반갑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 못한대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이면 만족할 수 없어요. 돈이든 사람이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비교되지 않을 만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이게 진리이지요. 여러분, 은으로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돈으로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잠깐이죠. 그건 만족을 주지 못해요. 재산을 쌓아가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잠깐이죠.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쌓아도. 그래서 11절에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재산에 따른 뭔가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고 하십시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식솔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식구들 챙겨줘야 될 식구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많은 돈들을 함께 나눠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주는 많은 돈을 벌 뿐 자기에게 그 많은 돈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은 재산을 쌓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한번 따지고 보면 더 많은 경우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 많은 재산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가지는 게 더 많아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 생각했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이미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덕 기업주지. 자신의 능력이다,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버젓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권리를 찾는다는 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창고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지켜야 되고 더 일꾼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그들에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죠. 그렇게 해서 남들도 부유하게 하면 그것은 복이지만, 쌓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단지 그 눈으로 볼 뿐이에요. 자기에게 쌓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동자는 오히려 받아서 먹고 잘 자고 만족하는데,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야기해요. 참, 저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으나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해가 돼요. 가지고 있어도 해가 돼. 그 재물이 재날 당할 때 없어져 버려요. 재난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이 재난을 당하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쌓아둔다고 그것을 계속 쌓아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잠시 맡겼을 뿐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라는 거예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많이 가지고 하면
쌓아놓으려고 하면 그것이 근심이 되고 또 그것이 또 분노도 되고 또 질병도 오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즐거운 사람, 복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일평생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수고하며 사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는 거요. 수고하는 게 수고하면서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땀 흘린 만큼 또 내가 가지고 있고 땀 흘린 것보다 훨씬 많이 주셨으면 그것을 다른 얘기 나누어 주라는 줄 알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아야 참 복이 있는데 또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설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 자기 생명의 날, 자기 살 날,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생각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재산 때문에 재산 이렇게 많이 관리해야 된다고 신경 쓰지 않고 잘 누리면서 또 잘 나누면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아쉬워하지 않는 거. 자족하는 거.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여전히 내일도 수고하고 모레도 수고하고 그러나 수고하면서 수고하는 중에 내가 즐거워하겠다. 자족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으면 어때? 꼭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지 뭐. 꿈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고 오를 자리를 내가 바라봐야 그래서 사람의 힘이 생기는 거 아니냐.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요? 좀 찾아보셨나요? 누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성경이요? 성경은 오히려 자족하라 그랬는데요. 네가 오를 자리를 보면서 목표를 가지고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자족하라고요. 자족하라는 걸 발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자족은 기본적으로 내가 꼭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나? 내가 지금 현재보다 더 나아져야 내가 행복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자족이에요. 자족.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으면 어때요? 기독교의 진리는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아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져도 it's okay. 왜냐하면 이 땅은 나그네니까. 그런 것이 더 명확하게 박혀 있으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지금보다 나아져야 돼요? 라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서요. 수고하며 사는 것, 그 안에서 낙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답니다. 부자들, 부를 쌓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혹시 하나님이 있어도 돈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잡는다는 게 뭡니까? 혹시 돈을 중심으로 혹시 잡진 않나요? 내가 인생의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죠?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한 계획인가요?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게 딱 중심이 있습니까? 자아 실현입니까? 아니면 돈이 있는 곳으로, 돈을 더 가까이에서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어떤 성공이고, 그것을 향해 그래서 인생의 계획도 필요하고 꿈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한 것입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하고, 그래서 진짜 인생의 목표, 내가 세워야 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혹시 보물섬 지도 같은 거, 돈 지도, 돈이 있는 곳을, 그런 지도를 가지려 하는 것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점검하시면서 오늘은 점검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